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광고 나간 것처럼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불편하시지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화면이 작고 불편해서 화면으로 찬양을 보기 좀 어렵지만 우리 또 마음을 그럴수록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 또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또 내가 있는 그 예배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성령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각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계신 성전과
지금은 우리 하동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환난 속에서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다툼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지금 앉아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그 마음과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심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의 능력과 유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알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명 선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8번째 시간으로 화목 제물의 뜻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정부와 김해 씨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또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에 이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행정명령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이제 언급한 것처럼 지금은 이 전쟁과 같은 이 국가 위기 사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당회가 일단 성도들의 건강과 또 국가 위기 사태 극복을 우선에 두고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도 매우 당황스럽고 좀 혼란합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다 하겠죠. 그러나 저희 교회 당회를 믿고 또 깊은 양해와 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그동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8번째 시간으로 이 화목 제물의 뜻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 팬데믹 사태에 이제 우리가 직면해 있으면서 오늘 이 화목이라는 이제 의미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화목이라는 주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그 화목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이제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게 하셨다.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을 좀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사람을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죄를 지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원수가 되겠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즉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탄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까 여자의 우선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보통 이제 한쪽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면
그 원수된 관계를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쪽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우리들은 화목을 요청하지 않고 화목할 방법도 모르고, 그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시고 우리와 화목하려고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걸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시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를 야기시켰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죠? 우리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화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제안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하는 말씀을 이 여러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위해서는 잘못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존재가 돼야 합니다. 예전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해결하면 돼요. 근데 잘못했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을 해결했다고. 그죠?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관계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한 것을 해결하면 일단은 1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즉시 바로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화목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죠? 또 하나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존재들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함이 있는 그런 존재와는 하나님이 화목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화목 제물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지만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인하여서 내게 생기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앞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다. 예.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한다라는 소식이니까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네.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관에 가면요, 뭐 15세 미만 불가 영화들이 이제 있죠. 근데 그런 영화도 부모들이 이제 동행을 하면 15세 미만의 어린이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그 어린이는 안 되지만 그 부모님의 자격을 의지해서 그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복음입니다. 네. 아이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본다 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 볼 수 있다 해서 들어갈 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특징이 주어져요. 네. 마치 아이가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영화관이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나의 의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예, 화평을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그 화평을 누리는 자가 돼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바로 이겁니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하여서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평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삼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왜 우리에게 특징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에덴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실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담대히가 필요합니까? 그전에는 못 나갔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마음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일과 또 때, 사건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각자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예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뭘 하셨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뭘 지금 맡기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뜻입니까? 뭘 하는 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분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직분이 뭐냐? 가장 최우선적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직분자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 왜죠? 결국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오늘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에 나누었던 이 내용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한테 좀 질문으로 던지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사상,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주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부와 비신자들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런 모습이 화목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정부와 비신자들과 화목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 뭐 순교신앙, 주일 성수,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본질적으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질문이야. 이 질문은 비단 이런 팬데믹 사태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한 문제.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하고 어떻게 내가 가야 합니까? 했을 때 뭐 내 형편, 내 처지, 뭐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건 다 부차원적인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내가 하는 이 선택을 통해서 나를 통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냐,
생명을 외면하고 죽이는 선택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선택이냐? 여러분, 이 판가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최우선적으로 이 질문을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지금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대처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화목 제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끝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봉헌 찬양으로 이 찬양을 드릴 건데요. 사정상 또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또 그것을 잘 또 간수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먼저 감사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바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이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우선적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교회를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모든 생활들이 또 안정되게 해주시고 그 안정됨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안에 나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수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동안 육신의 천국을 따라다녔던 우리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오늘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해재건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 속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신앙에 또 뒤로 물러가며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이 오늘 0시부터 이제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교회 모든 공적 예배, 주일 예배, 또 주일 찬양 예배와 또 공적 기도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우리 오늘부터 당분간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예배가 준비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끊어짐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는요, 오전 11시, 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김해지금교회 유튜브로 영상이 이제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를 시간을 지켜서 꼭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우리 사역들, 또 주일학교 사역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주 이 성경 말씀 교회 명패가 제공되었는데요. 일단은 교회에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밴드를 통해서 올리도록 할 거니까요. 당분간 또 그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SD 카드 이제 교환 문제인데 우리 교회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또 직접 전달해주는 방식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 또 2년부 가정성경학교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또 새학기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단 소식 재건총회 장로 계속교육 또 122회 재건총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행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또 연락이 오는 대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화전도법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도 꼭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대면으로 이 복음화전도법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또 아시는 분들에게 권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 어렵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예배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이 어려운 시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또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4절 찬양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섬기며 주 앞에 살리라.
마지막 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라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부족한 우리들을 늘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로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일 찬양 예배도 3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차입니다. 감사합니다.